네, 오늘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3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9절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이제 비유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요,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 올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새 계절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자연히 알아채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있잖아요.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뭐 자연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뭐 기상 이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1절에 말세 고통하는 때 이때가 말세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자기 사랑을 합니다. 돈을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을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비방을 하죠. 부모를 또 거역하는 거.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얼마나 또 3절에 보니까요. 무정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 상식이 지금 우리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3절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엇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한데 그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여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33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 매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삶은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성도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징조로 여깁니까?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통해 버려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 자기 사랑, 돈,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 없음, 거룩 없음, 무정함, 원통함, 무함, 절제 없음, 선한 것 싫어함, 배신, 조급, 자만, 쾌락사랑, 예, 이런 것들과 같이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게 34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무엇이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듭니까? 세 가지가 예, 여기서 나오는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낭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 돈을 낭비하는 것이죠. 낭비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뭐, 이것들을 뭐 함부로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낭비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게 방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데 물질이 내 삶이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방탕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여기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쓰여질 때 그게 방탕함입니다. 또 여기 술 취함이 나오잖아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절제한 삶, 무감각한 삶을 예, 이렇게 술 취함이 또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여기 어떻게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는데 반대로 또 갖지 못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실질적인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는
마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스스로를 지키는 비결인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37,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 두려움 때문에 뭐 여러 가지들 염려들 때문에 하던 것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사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하셨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을 바로 구원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에 두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로 정말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힘을 얻고 나아가 정말 백성들을 37절에서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이렇게 이들을 가르쳐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이들을 끝까지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뭐 우리가 지금 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말뿐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37절 38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37절 3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거, 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중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장차 올 그날을 대비해 내가 끊어내야 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어, 보여야 하는 믿음의 본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사람들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난리와 소요와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정말 말세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겨지며 불법이 마치 그냥 합법처럼 사람들이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무절제한 삶,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준인 말씀을 따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36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십니다. 정말 낮에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본, 말씀을 가르치시는 본, 또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본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이러한 예수님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